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던 의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때로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을 걸거나 적극적으로 인사를 하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그 행동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친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던 선한 의도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으로 전해지고 관계에는 오히려 벽이 허물어지기는커녕 더 큰 성벽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서 상대로 하여금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조금 보여주다 보면 저 사람은 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다라는 상황들에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역시도 내 선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서 상대방에게 전해져 들어오는 반응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여 친해지고 싶은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조심조심 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꼬여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다가 오히려 관계에 어려움을 생기거나 조심조심 상대를 배려하다가 관계에 소홀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험들 말입니다. 아마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했던 것과 같이 똑같은 경험은 아니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들은 왜 생겨나게 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본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자기중심성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마치 톨레미가 지구를 온 우주의 중심으로 보았던 것처럼 내 의도가 선하다면 상대방도 내가 의도한 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나에게 좋다면 너에게도 좋을 것이다 라는 착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과 같은 언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자기중심성에만 몰두한 사람들의 끔찍한 결말을 전해 듣곤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스토킹을 하거나 연인 사이에 사랑한다는 이유로 집착을 한다거나 부모님이 자신의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의중과 상관없이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대를 가한다던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타자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저 그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혔던 것이죠.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실존에 처한 우리는 관계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부단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의 노력들은 사실 사람 사이에만 있는 사람 사이에만 해야만 하는 노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본문에도 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힙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다윗보다 앞선 초대 왕 사울이 있었지만 사울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왕위를 건네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 자신과 큰아들 요나단이 동시에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망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윗은 자신의 거점 지역인 남쪽으로 내려가서 유대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우리는 다윗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도 남아있는 사울 왕의 다른 아들인 이스보셋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실권을 쥐고 있던 아브넬 장군 또한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에게 천하태평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전성기 말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다윗 언약이 있기 전까지, 사무엘상부터 7장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위협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다윗의 언약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았고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은 너무나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건축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나무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좋은 나무가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짓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항상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 수입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좋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최고의 건축 자재인 백향목의 궁에 거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그러니까 천막에 거하고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고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왕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 왕이여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우리는 다윗의 말과 행동에 어떠한 의문점이나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는 지금 다윗의 상황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뜯어 말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참 잘 찾습니다. 다윗도 아마 사울에게 고통당했을 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의 상황은 그 전에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은 힘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후손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넘보던 블레셋도 더 이상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천하태평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가 바로 지금 다윗의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보다 보면 마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려운 상황이든지 평안한 상황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게 참 신앙인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평소에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보통 들어왔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후 본문을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신앙의 모범이 되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하고 난 그 다음날 밤, 다윗의 생각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전 짓지 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기특한 생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읽은 본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굳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지 않고 히브리어의 음률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격렬히 다윗의 생각에 반대하는가 한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내가 언제 성전을 지어달라고 너에게 부탁한 적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말을 굳고 책망하시면서 막으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서의 중심 구절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계속적으로 중심축이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성전 건축이 단순히 순수한 행동만으로는 보이지 않으시고 다른 불순한 어떤 의도가 있음을 알아차리셨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선한 다윗의 행동에 책망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제 막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일 국가로 통일시키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한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 세 가지를 담는 상자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시키자마자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3만 명의 일꾼을 끌고 다시 자신의 처소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 행동도 굉장히 다윗의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 정황을 고려하여 본문을 읽게 된다면 그저 순수한 의도만 다윗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권을 잡았던 시절은 계속해서 사울 왕가의 사람들이 다윗을 못마땅해 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북이 통일되고 남한의 대통령이 그 통일 왕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다윗의 왕가를 점점 핍박하고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감시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신정국가에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적합하게 인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인준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신에게 왕으로 적합성을 인정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 왕권이 강해지는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실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다윗이 욕망을 품게 된다면 신권을 등에 업고 왕권을 경고히 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 언약궤가 전락할 수도 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에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언약궤를 옮기는 이야기는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성전 이야기는 바로 다음 장인 7장에 등장합니다. 연결성이 있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라면 성전은 그 언약궤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좋은 곳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마찬가지로 성전을 짓는 것 또한 당시 신권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보다 원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원주민들과 계속해서 싸웠고요, 다퉜습니다. 이러한 이동의 세월과 치열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땅과 집을 소유하고 왕조까지 세웠잖아요.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것은 웅장한 종교적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건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는 안정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전 건축을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의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전을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라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향해서 성막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공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막이 거룩했던 것입니다. 성막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현현하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자유롭게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게 이동하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이 이동할 때 그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막에 묶여 계시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동하시는 분으로 성막에 존재하는 하나님 이미지로 계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자유로운 하나님임을 성막에 임재한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동하시면 그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다 같이 진을 치고 섰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성전은 성막과 다르게 이동할 수 없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된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물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이동할 수 없는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전과 성막이 우리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디에서 하나님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180도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변화하는 게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에 거하시냐 성막에 거하시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성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성전 안에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에 빠지게 될 위험성에 노출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염려와 같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종하는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서를 조금만 들춰봐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장면들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곳에 정착했고 정착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싶은 마음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할 성전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임재 표현이 솔로몬 이후부터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부터는 단 1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반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성전을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면서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부유한 자는 계속적으로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런 행동들 말입니다. 나아가 다윗 이후에 드러나는 사실 중에 하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왕의 통치로 이루어지지만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왕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왕권과 신권의 연합 국가인 겁니다. 두 개의 기관이 계속적으로 서로가 조율하는 겁니다. 왕님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선지자님?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는 그런 관계이지만 어느 순간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선지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후에 왕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도 제사장의 말도 듣는 신용을 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함께 모두 다 증발해버린 겁니다. 신권이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것이죠. 다윗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왕, 즉 사람을 위한 성전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반면 다윗은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시키기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고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후에 다윗이 죄를 지을 때도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 돌아봄, 자기 회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의 왕들은 선지자의 그 수많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욕망을 들추시고 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의 주어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행동들을 하나하나 정치적 이점들을 챙겨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본문이 지금 읽어드릴 본문인데요, 그 주어를 함께 집중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목장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냈다. 그리고 또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겠다. 9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11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13절입니다.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읽으시는지 발견하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겠다. 다윗은 왕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방법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너를 인도하는 이가 누구인지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다윗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굳건하게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정치적 수완, 정치적 행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했던 그 다윗에게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집, 너의 왕조를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다윗 언약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의 어린 시절, 양치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시절부터 말입니다. 너를 이곳까지 이끈 이가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지금 정치적 수완으로 너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참새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처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지금 내가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계속적으로 그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을 떠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전을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사역을 해야 해,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눠져야 해, 구성돼 있어야 해, 이러한 생각들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성전을 지어도 되지만 훗날의 성전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떠한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나의 참된 목자로 내가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마음 가운데 부단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쉽게 답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몸이 건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찰한 것 외에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에는 사울보다 그리 대단해 보이는 것이 성찰하는 것 외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도 다윗이 더 끔찍하게 지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다윗이 더 많이 죽였습니다. 남의 아내도 빼앗았고요. 근데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성찰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세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한 주 동안 성찰의 시간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